시간에 일곱인 심판 두 번째 시간, 총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살펴봤죠? 심판 시리즈 첫 번째 일곱인 심판,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해당되는 그 심판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이 심판 시리즈는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고 반드시 시간적 순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점점 심판이 강화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게 지난주에 일곱인 심판이에요. 그 중에서도 네 번째까지의 심판이었죠. 자,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마리의 말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말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네 말의 의미 기억나시죠? 흰 말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왔던 붉은 말, 전쟁 역시 전쟁이지만 내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총을 겨녀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죠. 기근입니다. 식량 부족. 마지막으로 청황생말,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많은 죽음,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 중에 네 번째까지의 인에 대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일곱 번째는 안 하느냐? 일곱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등장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그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인에 해당하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서는요, 다섯 번째 이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대요? 제단 아래에 있대요. 처음 네 개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다섯 번째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 때문에 당한 성도들의 죽음, 순교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들은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에 직면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숨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지금 근데 어디에 있냐? 제단 아래에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죽음의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생명이나 영혼, 그것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이나 영혼이 피에 있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참고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많은 구절에서도 희생의 피는요, 번제단 밑에 쏟았어요. 즉
지금 하늘 성전 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고 있죠?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서 일단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리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나오죠. 요것만 한번 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대주제여, 한자예요. 큰대, 주인주, 다스릴 제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이렇게 가리켰어요. 대주제는요,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잠깐만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갔어요. 대주제가 뭔가 하실까봐. 지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그렇죠?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피를 갚아달라는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복수예요. 복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순교하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을 벌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신원입니다. 신원. 신원동할 때 신원이 아니라 별신, 원통할 원,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원통함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그들은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승리를 얻었지만 지금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가 당했던 그것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대주제여, 심판하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11절에 보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죠? 흰 두루마기.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건 두루마리, 오타 아니고요. 두루마기는 뭐냐면요, 옷이에요. 옷. 자, 이렇게 생긴 옷이에요. 흰 옷. 그래서 우리가 흰 옷 입은 순결한 백성,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요,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흰 옷이에요.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깐 때가 아니다 하시면서 일단 이 흰 옷을 입혀 주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각각 많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겠죠.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쉬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아직은요, 그 정해진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최후의 심판, 즉 재림 때는 임하지 아니하였어요. 하지만 잠시, 이 잠시라는 의미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너무 길게는 지속될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즉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고,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지금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직 하지만 잠시 동안 쉬되라는 그러한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반드시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 지금 여기서 동무 그리고 종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자 또 형제이자 종이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순교자들 이 땅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이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자들이란 뜻이 여기에 지금 동무, 종, 형제들 그들도 지금 자기처럼 죽임을 즉 순교자처럼 순교자들 같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은 때가 이루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때가 오고 너희들과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조금 더 발생할 때 반드시 그 재림의 때가 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5번째인 심판의 내용입니다. 약간 뭔가 아직 애매하죠? 확실하게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기다리라는 거지, 맞지? 반드시 그때가 오긴 오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5번째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6번째인의 심판이 이 5번째와 이어져요. 자,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6번째인을 떼자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제부터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해가 검해져요.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6번째 인 심판은 그 규모가 이제는 우주적으로 확대가 되죠. 달까지, 해까지 임하게 돼요. 자, 이것은요 사실 요엘서에 나타난 그 심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러한 묘사가 요엘서에서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렇죠.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인 심판의 6번째 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묘사들이 이미 사실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제가 대표적인 3개만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 묘사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13절
또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늘은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대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대요. 엄청난 바람에 흔들려서 익지도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것을 비유로 나타낸 거죠. 지금 굉장히 전 우주적으로 태풍, 지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별들도 해도 달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러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루마리가 말린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에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말린다라는 건요 급격한 변화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우리가 그 두루마리의 그 7인 할 때 두루마리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지금 하늘이 말려요.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그 우주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혼돈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7인 심판 점점 강도가 세질 것이다. 처음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 사실 그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막 나라와 나라의 전쟁 하잖아요.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이제 내전은요 나라와 나라보다 더 큰 비극이에요. 그리고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그것은 그래도 지구적인 측면의 재앙과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5번째와 6번째는 이제는 전 우주적으로 그 재앙과 심판이 확장됩니다. 엄청난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보다 훨씬 더 엄청난 큰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자, 하늘에 말릴 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자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여기에서 나타내는 건요 그 당시에 이제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이미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자들의 대표자가 이 15절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15절에 나오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된대요. 여기서는요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6절에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무생물,
어떠한 그 사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 당시에 그때가 오면 엄청난 많은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도 섬겨요. 산에 있는 신도 섬기고요. 바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숨는 것을 넘어선 그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즉 그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단순히 숨었다 그런 표현도 맞지만 그들이 섬기는 산이나 바위 신에게 피신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거나 그리고 빕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그래요. 끊임없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 전염병, 기근, 전쟁,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지구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오늘 대구가 27도였어요. 3월인데 27도예요. 역대 최고치를 점점 기록하고 있어요. 지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이야기해요.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말씀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의 예언이고 지금 그 예언대로 우리는 사실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언의 성취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란 말이죠. 진노의 큰 날이 오면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도,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도 돈으로 메꿀 수 없어요. 권세로 메꿀 수 없어요. 권력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것은요 그냥 평의문이 아니라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요 그 날에,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지금 우주적으로 그렇게 큰 재앙이 이르는데, 그럼 사실 주님, 믿는 자들도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믿는 자들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함께 지구에서, 함께 우주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날에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6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7번째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7장은 뭐냐?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7장에 나와요.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하도 말도 많고 탈이 많던 14만 4천 명,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그러면 그때 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질문이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등장을 하고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살펴봤을 때 두 가지의 막간이 등장합니다. 막간은 어떤 무대와 무대 사이에 있는 부록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 여섯 번째인 심판과 일곱 번째인 심판 그 사이에 있는 7장이 첫 번째 막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그 절이 바로 두 번째 막간이에요. 이 두 막간의 역할 간단하게만 예고를 해드리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바로 일곱 번째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7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 7장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왜 이렇게 14만 4천을 신천지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예고만 드리면 그 14만 4천 그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우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들이 그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을 때 능히 서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재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은 다섯 번째인 심판과 여섯 번째인 심판에 대하여 살펴봤어요. 그 두 개는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때에 이르면 전 우주적으로 별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이 지금 혼동의 그러한 카오스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는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첫 부분을 살펴봤던 이 땅에서 정말 피 흘리고 박해 가운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과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임금과 부자와 왕의 역할을 했던 그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순교자들은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흰 두루마기, 거룩하고 참된 백성이라고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그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유니폼을 입혀주죠.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 흰 두루마기는 하늘의 그 백성임을 상징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게 천국의 유니폼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든 싸움이 끝나고 편히 흰옷을 입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를 핍박해요. 오로지 돈, 권력만을 부르짖고 내가 가진 돈으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럼 그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어린 양 앞에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숨을래야 숨을 수 없고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크게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 희생,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룩하고 흰 예복, 흰 두루마기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늘에서 이 큰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 그 위로와 더불어서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의 끔찍한 최후도 너희가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가 태풍, 지진, 질병, 우주의 큰 변동, 즉 마지막 날에 숨을 곳을 찾는 그런 끔찍한 인생이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예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죽어야 되지만 안에 있는 나의 그 옛자아가 자꾸 꿈틀꿈틀 막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사는, 어린 양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날에 우리가 하늘의 제단 아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편히 쉬는 그러한 삶, 그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 천지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땅의 교회의 공동체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서 하늘의 제단 아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편히 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서는 하늘의 제단 아래 주님과 편히 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두려움이 아닌 상을 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구나, 함께 주님을 마지막 날에 환영하는,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